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지도자긴 한데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시지는 않아서 사실 근데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쩌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내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먼저 뭘 해요? 제사장들이 성결해져야 되겠죠.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무교 과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밀가루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강주리에 담은 다음에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게 이제 그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들들은 이제 그 회막, 그러니까 성막 맞들에서 또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제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뭐 어떻게 물로 먼저 씻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세례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 벗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옷을 의복으로 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갈아입히게 되죠. 어제도 우리가 에봇 받침에 대해서 배웠죠. 그걸 먼저 속옷을 입고 그것을 이제 두르고 이제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고 그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쓰고 띠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준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예요. 하나도 무엇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처럼 모세에게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죠.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씻는 것까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고, 모세가 그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후대에도 그들이 모세에 대한 그 자부심이 되게 강했죠.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세는 결국 거기까지였어요. 쓰임 받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마른 막대기예요. 우린 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군 또 뭐 더 잘나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에 따라 우리가 직분을 주긴 하지만 그게 무슨 특별히 더 잘나고 못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모세의 방황한 세월이 80년이에요. 40년은 그렇다 쳐도 40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했지만 결국 모세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내려놔 그럼 내려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요, 내가 더 쓰임 받으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뭐 요즘엔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쓰임 받아야지.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하거든요. 막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앞으로 나가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박사를 안 받아.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박사까지 받으면 얼마나 교만할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 스펙,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목회자들이 그런 병에 제일 많이 걸려요. 저나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돼서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져야 되고 많이 실패해야 되고 많이 외로워야 되고, 모세처럼 많이 버림받아봐야 돼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백성들한테 맨날 버림받아요. 그게 그 자리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늘 우리한테 버림받아요.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할 때만 찾고, 원할 때만 부르고, 그러고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귀를 닫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가 다 버려지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옷 입혀 주시죠. 지금 모세가 아론의 옷을 입혀 주듯 모세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들의 옷을 입혀 주듯 지금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제사장이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백성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반드시 정결해져야 돼요. 이 몸을 씻는다는 건 새벽기도 나올 때 샤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 예배 나올 때 목욕탕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씻어요.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하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로 옷을 입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 결국 회개의 옷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의 옷은 이제 에봇이 아니고 에봇 받침이 아니고 속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뭘 뿌려? 관유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향유를 여러 가지 섞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붓는 것처럼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의 부으심을 말해요. 성령의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이 무슨 여러분들 뭐 성령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뜨겁게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벙벙 뜨면 성령이 오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자꾸 그 느낌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시.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또 말씀의 다른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다른 모양이고 하나님도 또 말씀이죠. 삼위일체죠. 그래서 다른 일들을 각자 맡아서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도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벙벙 뜬다고 성령이 그건 자기 느낌이에요. 느낌. 물론 간절히 구하는 표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누가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해야만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지. 그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뭐 성령 집회한다고 막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이거 누가 부어 주셨어요? 모세가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거지. 모세는 그냥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냥 도구일 뿐이지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축복권이 있고 저에게 뭐 안수권이 있고 뭐 다 있어도 그건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주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넘어 쓰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내팽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결심으로도 해봐야 돼요. 자기 결단으로도 해보고 막 연초에 계획 세워서 뜻을 세워서 막 해봐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미리 가르쳐 주니까 에이, 성령이 하면 안 된대 그러고 나가 자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해봐야 돼요. 막 해봐야 돼. 밤새 똥을 싸봐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성령 의지하라니까 또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이 의지가 되는 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 말씀으로 살아내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막 침 튀기면서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막 해보고 안 되니까 넘어져서 울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게 계속 쌓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난 막대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뭘 의지하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기에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그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지. 왜 힘들게 구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아. 구원을 받는 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훈련들과 연단들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뭐야?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드러내고 국률을 받은 자는 국률이 여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률을 받으셨다면 국률한 자가 되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가진 자가 되시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가 자빠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성령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사용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늘 기억해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구하고 찾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된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이 증거되는 목도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임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